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하나. 오늘 최호윤 회계사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18년 1월부터 이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마 회계법인 이사이시고 우리 교단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 연구원 소위원회에서 활동도 해주셨습니다. 교회재정 건강운동 실행위원장으로 심하시고 그 외 이제 NGO 단체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좀 질의상 좀 늦으셨는데 늦게 오시는 것이 굉장히 더 힘들게 오신 거니까 좀 위로와 격려 박수 좀 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저까지 당연히. 자, 우리 선교위원이신 유건영 목사님 금토교회 심하신데 먼저 기도 드리고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80회 10월 정기노일을 마치고 세미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이제 세미나 과정 마지막 순서인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최호윤 회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2018년부터 이제 적용되는 이 종교인 교회 세금 문제를 잘 터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잘 습득해서 교회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오토베이를 처음 오느라고 자기 반대쪽 콘도동에 가서 막 찾다가 와서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또 여기가 넓은지 차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여튼 덕분에 많이 좀 쉬셨죠? 오늘 이제 그 설명드리는 부분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종교인 소득세 관련된 규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언론에서는 보통 헤드라인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또 관련된 세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장교단에서는 이미 한 2년 전에 교단 총회에서 그 근로소득세로 신고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었었고 또 기장에서는 소득세 신고가 일반화된 얘기였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냈던 세금은 이상한 거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리는 얘기는 소득세 흐름에 대한 얘기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고 가야 될 건지 언론에서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갖고 왔던 포인트가 조금 안 좋아서 아마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시면 제가 여기가 지금 배터리가 안 좋아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이쪽에서 좀 저 화면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중 과세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조금 적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법에서 얘기할 때 이중 과세라고 하는 얘기는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수입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면은 그때를 가지고 우리가 이중 과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 보시는 것 같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수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개인소득세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목사님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드렸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목회자에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수입의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대부분 가정에 수입이 있으니까 11조를 이미 내게 됩니다. 그럼 11조를 낸 부모님의 수입 금액을 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미 11조를 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개념이 바른 개념은 아니지만 11조를 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돈에서 또다시 11조를 낼 필요가 없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수입은 현장에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수입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본인의 입장에서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누가 돈을 받느냐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가 이제 이중과세는 지금 이제 소득의 문제는 아니다. 이 이중과세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속인들. 그러니까 무속인 자체가 본인의 수입이고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갖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속인에게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 받았던 돈에 대해서 사업소득을 매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근로소득을 매긴다면 그건 우리가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드린 헌금은 목사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들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과세의 얘기는 아닌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금 관련된 내용들 전체 한번 보게 되면은 쭉 이제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와 있던 얘기들 한번 보게 되면은, 기독교 내에서는 92년 처음에 이제 손봉호 교수님, 한명수 목사님이 이런 월간 목회라는 월간지에서 지상 토론을 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종비련이라고 하는 반기독교 단체가 한번 먼저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우리 일반 사회가 많이 알게 됐었죠. 자, 그러는 상태에서 2012년부터 기재부 장관이 뭐 과세하자 얘기가 나오니까 종단별로 막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현재까지 오게 된 내용이 됩니다. 그 토론 내용이 나오면서 기장에서도 교단 차원에서 이런 그 소득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었고,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의 얘기만 한번 보게 되면요, 2013년도에 처음 기타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기타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과정의 배경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처음에 종교인 소득세 얘기를 하니까 기재부가 기독교도 부르고 불교도 부르고 원불교도 부르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세금 이제 종교인 과세 하려는데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니까, 아시는 것 같이 캐톨릭은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우리 뭐 상관없다. 불교 쪽은 그때 이제 조계종 쪽에서 나왔는데, 조계종 쪽에서는 뭐 기분은 나쁘지만 법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금 내겠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기총과 NCC가 아주 반대 의견을 냈었죠. NCC 쪽은 세금을 내자. 한기총은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내겠다.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런 관점이 되니까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재부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재부의 역할 자체는 국가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기구가 돌아가는 수입을 조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세수라는 게 세수 확보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인 소득세 이거 징수해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 200만 원 세금이라면 큰 부담이지만 그것도 모여봐야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기재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당시에 국세청장이 고발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회에서는 공평과세, 형평과세 해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뭐라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얘기하면서 그 과장하고 얘기했던 게 명칭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종교계가 합의해서 갖고 오면은 기재부는 그대로 법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종교계가 합의해라. 근데 아시는 같이 지금까지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재부 입장은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사회적인 분란이 어떻게 하는 게 적을까, 이러는 과정들을 찾다가 보니까 나온 것이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개념은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삭을 목적으로, 삭군 목자가 아니다. 영을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돈 때문에 일하는 근로소득세를 내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만 빼면은 세금을 내겠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럼 항목을 뭐 하나 좀 다르게 만들까 하면서 나온 것이 기타소득이었는데, 보신같이 2013년도는 법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만들고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법안 통과되기 전에 시행령부터 먼저 바꿔버렸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런데 이 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없고 밑에 규정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중간에 시행하다가 2014년 12월 달에 다시 유보시킨 거죠. 법이 안 됐으니까 1년 더 유보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2015년 여러 작업들을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고 그것이 그해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된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 세법 규정이 됩니다. 자,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세법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요. 개정세법은 첫 번째가 소득세 종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일반적으로는 세법에서는 세목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것은 증여세다, 이것은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 부동산을 팔았다 하면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증여로 봐버립니다. 그렇게 항목들 하나하나 정했는데 지금 여기에 종교인 소득은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올해는 근로소득을 하고 내년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한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어떤 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 논리 구조로 보면 저것은 아주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나온 취지 자체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세법 논리로는 근로소득인데 그 당시 2013년 기독교 내에서 근로소득은 도저히 못 내겠다. 이것이 종교적 신념에서는 나는 못 낸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법 논리가 아무리 맞더라도 세법 논리로 적용을 하는데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기재부도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종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세금 낼 수 있는 항목이 뭐냐라는 어떤 그
그 탈출구를 만든 것이 저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인데 부담이 되면은 기타 소득으로 내더라도 받아주겠다. 그것이 개정세법의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원천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사례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안 하면은 그 조직은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 못한 거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법의 의무를 이행 못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교인 소득세 개정세법에서는 교회가 원천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은 교회가 뭐 하다 보면은 미자리 교회나 중소형 교회에서는 인력이 적어서 원천 징수 못했다 하더라도 세법 의무 이행 못해는 그러니까 세법대로 행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런 낙인은 안 찍힌다는 얘기가 되죠.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원천 징수하는 부분들이 매월 세금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원천 징수 이 의무 자체가 매달 발생되는 게 일반적인데 교회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자, 여기서 이제 기준 자체가 20명이 넘는 경우, 그러니까 목회자를 제외하고 목회자 제외했다면은 행정사무원 또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20명이 넘으면은 매달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6개월에 한 번 해라.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을 제외하고 20명 넘는 인원이 있는 교회는 정말 손으로 꼽는 몇 교회 안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 얘기는 모든 우리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원천 징수 신고하면은 된다라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위에서 기타 소득, 근로소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인 경우는 받았던 모든 수익 금액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 소득에 있어서는 실비 변상되는 성격, 또 학자금, 자녀 출산 수당 이런 부분들을 비과세로 빼줬습니다. 저 얘기는 근로소득 체계하고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한 거는 야, 이거 종교인 소득 산다면서 교회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들이 많으니까 세법 규정으로 종교인 소득을 조사할 때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종교인 소득 조사하러 왔다가 교회의 장부 다른 거는 조사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법 규정으로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번에 진행되는 개정세법의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인데 주로 근로소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 내용 본론 이제 들어가면서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거는 제가 부모님에게 받을 수도 있고 일을 하고 받을 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종류에서 돈을 받았을 때 이것 자체가 대가성이 있으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소득세라 그럽니다. 대가성이 없다는 거는 나만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줬다는 얘기죠. 그때는 우리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누군가가 돈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증여세 아니면 소득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받으시는 사례비, 생활비, 보통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올 때 목회자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하고 교회가 생활비 주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그럼 그게 아니라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목회자의 사례비는 어찌됐든 증여세나 소득세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성격은 지역교회 소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받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다. 그건 증여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조직의 성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교회 안에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언어가 있고 또 사회는 사회의 언어가 있는데 가끔은 교회가 사회가 하는 얘기를 너무 모릅니다. 또 반대로 사회는 교회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통역하는 역할을 오늘도 이제 목사님에게는 주로 사회 언어를 좀 설명드리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 다가가려면은 사회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설명들을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회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소득 분류를 하는 부분은 보면은 어떤 사람이 특정 조직에 소속돼서 교회로 보면 우리 지역교회죠.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정규 근로소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당을 주로 받죠. 그때는 일용 근로소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에 소속됐다면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입장에서 그것 자체가 계속 반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극작가가 계속 작품을 쓰고 그 원고료로 생활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본인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독립적인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거 자체가 본업이 아니라 제가 어떤 월간지에다가 기사를 이렇게 원고를 썼다. 그렇게 받으면은 그것은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의 구조는 어떤 조직에 소속됐다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본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라는 게 소득의 종류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받으시는 사례비를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제가 일반적인 목회자분들은 지역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받으시는 것은 저기 성격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소속된 지역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방의 노회에 가셔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셨다. 거기는 그 교회와는 독립적이니까 그것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부흥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어떤 기도원,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기도원 계속 가는데 그 기도원, 그 교회와는 독립적인 입장이니까 부흥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자가 될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 나가시는 사역이 어떤 성격이냐를 갖고 소득의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리고 봉급, 급료 여러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서 명칭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 일, 노동을 하고 받는다면은 그것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기타소득은 이것과 다르게 세법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여러 소득의 종류들을 다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이것은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하면서 목사님들이 나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밑에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라면서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기타 소득의 한 항목으로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이게 이제 종교인이라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가받은 교단이죠. 교단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 소득이다 하고 이제 얘기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제 설명으로는 근로소득이고 세법 규정으로 보니까 나는 종교인 소득에 또 해당이 되고 그러면 근로냐 기타나 이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받아주고
기타 소득을 신고하면 기타 소득으로 받아주겠다는 것이 밑에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제가 다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게 처음부터 가느냐? 이것은 우리 구조상으로는 근로소득인데 목사님들이 나는 종교 가치관 때문에 도저히 못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기타 소득이라도 내면은 소득세를 납부했다라고 어떤 배려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개정세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부분이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목사님들이 실제 하실 부분보다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하실 내용들이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의무는 아니죠. 근데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목회자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에 고유번호가 있느냐는 구조부터 먼저 보게 되는데 이때 고유번호는 지금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하나 그냥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은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 고유번호가 보면은 3자리, 2자리, 5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자리가 대부분 82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가보시면은 교회 고유번호가 가운데 자리가 89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89로 된 경우는 세무서 가셔서 이거는 우리가 82로 바꿔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82는 비영리 법인이 됩니다. 종교 법인으로 되는데 89는 이게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돼버려요. 이게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아무 준비 안 하면 그냥 89로 나옵니다. 교회가 당회 공동회의 의사록도 갖고 가면 82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보통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교회 부동산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는 세금 문제에서 차이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나 그런 경우 있으면 미리 한번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홈택스에 가입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신고하는데 편하신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세금 신고 안 했던 경우라면은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만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항목을 좀 나눠 주시면 비과세 항목이 되면 세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월급의 항목, 개인별로 부양가족이 몇 명이다. 또 그렇게 되면은 개인별로 과세소득이 얼마가 되고 그 표현을 가지고 개인별로 세금이 얼마가 된다라고 공제한 금액으로 개인별로 지급하면은 매달 지급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계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은 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경우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년부터는 저렇게 매달 사례비 지급하시면서 교회가 저렇게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셨던 그 내역들을 세무서에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만큼 사례비를 지급했고 이 금액이 세금으로 낸다라고 신고하시는 것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금은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반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연말정산한 그 영수증들을 세무서에 제출하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전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근로소득일 때 그럼 뭐가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 소득이냐. 여기에서 큰 기준은 일단 교회로부터 받는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이다. 그래서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밑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기밀비, 공로금, 위로금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세법에서 그 항목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로부터 수입을 받았는데 그 받아친 돈으로 교회 사역과 관련돼서 사용하시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영수증으로서 아니면 실제 발생된 경비 기준으로 정산을 하면은 그때는 이것은 목사님 개인 소득이 아니라 교회의 비용이 돼버립니다. 교회의 비용이니까 그건 과세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을 받으셨는데 그것 자체가 교회 사역과 직접 상관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목사님 자녀분들에게 교회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 자녀의 학자금은 교회 사역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학자금은 과세 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좀 다른 얘기로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어서 이런 기준대로 쭉 하다가 보니까 그 기준의 대상자로 A 지사님 아들도 선정이 됐고 목사님 따님도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사역의 과정이었으니까 과세소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교회의 활동과 관련됐느냐. 두 번째는 실비정산, 실제 발생된 비용 기준이냐.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목회활동비가 여기서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회 도서비, 목회 신방비라 해서 한 달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하시면은 그건 과세 소득으로 됩니다. 왜냐? 정액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이것이 교회 사역과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회 활동비라든지 목회 도서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월정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교회가 체크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 만들어서 교회가 목사님에게 한도를 정해드리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쓰시도록 하면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겠죠. 아니면은 목사님이 개인 카드라도 쓰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교회에다가 제출해야 소득이 아닌 걸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됐던 얘기들은 최소한 교회 내부에 어떤 이런 목회 활동비를 사용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가끔은 목회 활동비에 우리가 영수증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문안 갔는데 치료비를 보태라고 10만 원 이렇게 보태드렸는데 나 줬으니까 영수증 달라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장례식장 가서 문상 갔는데 드리고 영수증 내놔라 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 있는 게 교회 사역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규정을 두고 규정이 있고 사용된 리스트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 증빙을 좀 관리한 차원이라면은 이렇게 영수증 받을 수 없을 때 그냥 영수증 없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 그냥 전표만 쓰는 개념이 아니라 영수증은 이런 경우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었고 누가 받아서 어떤 용도로 지급했다. 내부에서 내부 영수증 좀 메모 형식이죠. 그렇게라도 적어서 정빙으로 둔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사실관계였구나라고 얘기되면서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항목을 구분 안 하면은 전체가 다 과세 소득인데 그래서 10대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들 이제 6살 안 된 자녀들의 인원에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 자녀 출산 보육 수당을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차량을 활용하시는 경우, 교회 차량인 경우는 어차피 전부 교회 비용이니까 상관없는데 개인 차량을 교회 사역에다 사용하시고 어떤 경비를 청구하시는 경우 그때도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금 조금 아쉬운 규정인데 교회가 보면은 목회자분들에게 다른 게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수입이 많지 않으시니까 교회가 어떤 집을 전세로 얻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해서 사택으로 쓰시는 경우 이때가 이제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한 부분은 그 경우는 그래도 교회가 좀 수입이 되는 경우고 대부분은 직접 다 못하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집을 얻고 거기에 일부만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때는 그냥 과세소득이 돼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증금을 대신 일부 빌려드린 경우는 그거는 일부 빌려드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쓰시는 게 아니니까 그건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월세를 보조하는 경우는 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신대원 다니시면서 장학금을 보조받았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비과세 소득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개인별로 그 소득으로 살아가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부양가족 인원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세청 기재부에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소득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다라고 표가 나와 있는데, 저 표에 따라 지금 보면 저기에 과세소득은 200만 원, 부양가족 5명이라 해서 200만 원과 5명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금액이 소득세가 됩니다. 그리고 저 금액에 대해서 10%가 지방소득세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뭐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와 같은 표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내용들을 정의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A, B, C 여러 목회자들의 개인별로 지급되는 생활비 항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표를 만듭니다. 저 표를 만들어서 제일 밑에 나오는 저 합계 금액이 신고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하실 때마다 저렇게 급여 대장을 만드시고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를 순 지급하게 되는지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죠.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분들은 신고는 일단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신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월부터 상반기는 7월 10날, 하반기는 1월 10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설명하는데 찰칵찰칵 하면은 제가 갑자기 연예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여기 오늘 지금 설명 나오는 이 내용을 제가 PDF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안 찍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요 얘기를 해서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가장 원시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직접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홈택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게 되고, 소득세와 더불어 항상 발생되는 게 지방소득세도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라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택스라는 사이트인데 어디로 들어가도 다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신고서, 그냥 여기는 이런 신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신고서 양식도 저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은 우리 교회 인원이 몇 명이다, 우리 사례비 과세소득으로 얼마 지급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얼마 원천 징수했다, 저렇게 적고 제출하기 누르면 그걸로 신고 끝납니다. 거짓말 조금 하면은 한 30초에서 1분이면 신고가 끝나는 거죠. 자, 이거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이 내용으로는 목사님 개인별로 어떻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 부분은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연말정산 영수증이 제출되어야만 나오는 부분이 되죠. 지방소득세는 국세청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체계가 달라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교회 기본 정보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근로소득이다 아니면 기타 소득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소득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넣고,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얼마다 오른쪽에 넣고 나면은, 그러면은 여기 따라 신고서 제출하면 이거 자체로 신고는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제 내용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세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부분들은 안 익숙하더라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처음 하시더라도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접 작성해서 창구에 가서 납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 뱅킹 가면은 공과금 국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항목을 넣어서 납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홈택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홈택스에서 납부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납부서를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계좌의 인출 납부 바로 그게 우리 계좌 이체하는 것 같이 홈택스로 신고하고 바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인데, 이미 우리가 홈택스 한번 신고했으면은 국세청에는 우리 내용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낼 세금이 얼마입니다. 맞으면 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선택해서 나가면은 계좌 이체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신고하면은 이렇게 납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전자납부 번호란 게 있죠. 저 전자납부 번호를 사용하셔서 인터넷 그 뱅킹으로 들어가셔서 전자납부 번호를 넣으면은 신고했던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옛날 수작업으로 써서 은행에 가서 그냥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거 쓰시려면은 뭐 적어야 될지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위택스로 바로 신고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고했던 부분은 그 자체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목사님 개인별로 한번 하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다가 제출하면은 목사님 개인별로 소득 금액이 확인이 되죠. 그때가 이제 뭐 목사님들이 비자 받을 때 소득 금액 증명 갖고 오너라 했을 때는 거기에서 자료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타 소득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기타 소득은 이것과 다르게 부양가족 이런 거 없고 필요 경비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 지급액에서 다른 경우 다르게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과세 항목은 앞에서 근로소득에서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세법 자체 성격이 근로소득 구조인데 목사님들에게 기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 소득 다 이제 빼고 나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연간 수익 금액 기준으로 경비율이 80%, 50%, 30%, 20% 나눠집니다. 그래서 매달 받을 때는 이 정도면 곱하기 12 하면 연간 비용이 나오겠죠, 수입이.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다시 나누기 12 하면 이번 달에 그럼 소득이 얼마인가 나옵니다. 거기 따라서 20% 원천징수해서 나오는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면은 이 원천징수 사례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들은 근로소득과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전자신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것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제가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한 40대 이제 개척하시고 담임 목회하시는 40대 목회자가 자녀가 2명이 있고 배우자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면은 지역으로 직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했고, 기타 소득이면 지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헌금은 10%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해도 세금 계산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로 계산을 했을 때 받으시는 과세소득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전제하면은 그 경우에 나오는 세금이 200만 원, 300일 때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나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400만 원이 되니까 기타 소득은 없는데 근로소득으로는 연간 한 89만 원, 90만 원 정도, 한 달로 따지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얘기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런 차이가 난다. 이유는 위에서 소득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필요 경비율이 훨씬 더 기타소득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뭐가 유리하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도 아마
저러면 뭐로 가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 기준이 뭐냐, 무슨 기준에서 더 유리한가. 그런데 제가 다녀본 경우에 많이 들리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 현금 흐름 기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뭐가 세금이 적으냐,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은 취약계층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금이 더 적으냐 아니면 무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 우리가 세금을 근로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할 때 내가 받는 소득의 성격이 목회자의 소득의 성격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연관성이 어떠냐.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는 싫은데 국가가 내라니까 어떻게 보면 뜯겨나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적은 게 더 유리하겠죠. 내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세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하고 세금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율법 시대까지는 뭐 아시는 것 같이 목사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와 헌금, 그러니까 세금과 헌금이 신정 일치가 되니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과 소통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 있었고 또 레위 지파라는 운영 경비로서 사용하게 됐었고요. 이것이 구약에 드렸던 제물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울 때부터 처음으로 세금과 헌금이 제물이 나눠지기 시작해서 의미가 구분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경비, 군사를 훈련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 얘기들이 넘어와서 바울이 했던 얘기에서는 고린도 교회에다 했던 얘기가 연보라는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연보라는 표현 자체는 연자가 내어놓고 보자는 보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풍요함이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한다는 개념의 연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공적 부조, 복지 부분들이 여기에까지 성경에 같이 담겨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럴 때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의 사랑, 공동체의 경비 부담이라는 성격인데 헌금은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어놔서 구제와 선교와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되죠.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거기에 반해서 세금은 국가 공동체 운영 경비의 분담인데 내가 안 내면은 누군가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세금을 안 내면 누군가가 더 부담을 많이 한다. 내가 세금을 내면 그 사람이 불필요하게 부담할 그 부담을 더 안 해도 된다. 다른 말로 이 표현을 저는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거 자체가 뜯기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가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라는 우리 의미들을 구분할 때 그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이 하나님과의 소명, 지금에 대한 소명과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에서 어떤 의미로 볼 거냐, 이 개념이 저는 분명히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나가서 이 얘기들이 교회 목사님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같이 공론화를 한번 시키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 어떻게 보면 교회 차원에서 국가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부딪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목회자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느냐가 교회 안에서 공유될 때 그 얘기는 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 거냐가 어떤 해결에 대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목사님이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이 부분을 신고하셔야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면은 교회 하는 걸 끝나고 교회가 안 하면은 종합소득 신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 혜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부분 좀 설명드리고요. 이런 세금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근로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기타 소득은 지역 가입 대상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관련돼서 좀 준비할 사항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것을 기타 소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왜 근로소득이냐, 왜 기타 소득이냐, 어떤 과정 때문에 이런 결정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를 어떤 항목이라든지 체계들을 좀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은 사실관계대로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만 하시겠다면 그대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다 과세소득이 돼버리죠. 세 번째로 목회 활동비 등 이제 교회에서 공적인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용 기준이나 이런 내부 규정들을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은 어떤 사용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해지게 되고 경비 지급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내년 예산 잡으실 때 교회 부담분이 7.76%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추가로 분담을 하셔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미리 안 잡으시면은 뭐 내년 결산할 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돼 버립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이라든지 이런 내부 관리 양식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뭐 전반적인 개념과 어떤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설명이고요. 뭐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저희가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정 자체는 근로소득이면은 지금 당장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근로소득이 아니라면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은 2019년 2018년 7월 달이 가장 먼저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드리고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막 빨리 나가느라고 좀 말이 좀 빨라서 죄송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일단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사례비가 300만 원이다. 그 중에 세금이 10만 원이면은 돈을 사례비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띈다. 그러니까 지급하실 때 300만 원 사례비 중 10만 원을 목회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을 지급하고 10만 원을 띄는 게 아니라 그냥 300에서 10만 원 공제하고 290을 지급하는 것을 그걸 원천 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신 쪽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는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인데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사례비도 받으시지만 실질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비가 6천인데 헌금을 3천만 원 하셨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3천밖에 쓰는 돈이 없는데 6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목회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교회가 뭔가 큰 일을 지금 벌려 나가시는데 목사님이 앞장서서 막 헌금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헌금하고 나니까 생활비는 정말 그 부족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세금은 크게 나오는 개념이 돼버리죠. 자, 이랬을 때
일반적인 기준은 돈이 경제적 사건이 어떻게 움직였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에서 목사님 계정으로 돈이 송금되고 목사님이 다시 헌금했다면은 이때는 교회가 목사님 계좌로 보낸 것이 얼마를 헌금했던 그 전체가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짤 때 목사님의 사례비를 한 6천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년에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내 사례비를 뭐 3천으로 줄이고 나는 3천만 원은 헌금하는 마음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례비가 3천만 들어오게 되죠. 그 경우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후자로 가게 되면은 목사님의 과세 소득이 훨씬 적게 되고 전자로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 사이의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후자의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거기에서 제가 11조가 이게 됐던 헌금인데 제가 사회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헌금을 한 것이냐 아니냐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준 자체는 내가 받은 수입에서 이 전체 수입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놓는 관점인데 이거 떼어놓고 그 중에서 여기 거는 헌금이 포함되어 있다 빼고 나한테 주라는 얘기는 결국 내 헌금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개념이 돼버립니다. 예. 먼저 좀 손을 들으셔서 예.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국회활동비도 받지 않고 영수증 처리, 그러니까 유류대 영수증 처리, 수선비 영수증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비를 영수증 처리할 경우, 그래서 어쨌든 영수증 처리하는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 것은 세금의 신고 해당이 되는 거죠?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차량이 교회 차량이면은 그리고 도서 받으셔서 영수증 처리 다 하시면은 전혀 과세소득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는 이제 아까 그 모든 헌금은 10%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냥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기부금 공제한다 그럴 때 종교기관은 10%고 일반 비영리단체는 30%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한 경우는 소득의 11조만 하더라도 이미 다 한도가 초과돼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1조 목회자는 이제 다 11조뿐만 아니라 예. 주일헌금,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제 연초 헌금, 이게 특별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헌금은 헌금인데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는 공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법에서 기부금 한도라고 해서 수입이 이 정도 되면 여기까지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는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를 초과돼서 헌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 전자 후자로 말씀하실 때 사례비를 줄여서 6천을 3천으로 하고 헌금원을 이렇게 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잖아요. 3천밖에 안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가 떼어가는데 총 자기 수입의 기부금이 10% 이내에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일반인도 똑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구조조정이 되었다면은 그때 대표이사가 내가 급여 안 받고 반납하겠다 하는 경우와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다 동일하게 지금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경우, 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담임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보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하고 있는데 이걸 교회 명의로 바꿔놓으면 전혀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활동비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예. 활동비를 따로 주거든. 사례비하고 따로 이제 예, 예. 소액적 지급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교회의 그 이름의 통장으로 카드, 뭐 법인카드나 이런 걸 같이 해놓고 거기서 그걸 무슨 사용하면 문제는 없나요? 예, 뭐 계좌를 따로 한 거는 그것은 별 차이가 없고 그 신용카드에서 그 계좌에서 활동비를 계속 쓰셨다,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좌가 따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따로 이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교회의 그 명의로다가 통장을 하나 두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이름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했을 때 그것이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하셨던 질문 조금 정리를 같이 한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교회가 교회 명의의 계좌로, 그러니까 목사님의 계좌로 안 넘어가고 교회 계좌에 두고 거기서 목회 활동비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 이때도 어차피 영수증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계좌로 활동비가 만약에 이체가 됐다면은 그때는 목사님 계좌로 이체됐다고 과세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계좌에서 이제 뭐 50만 원 이렇게 이체됐을 때 목사님이 신용카드로 뭐 이거 뭐 쓰셨고 해서 영수증이 교회에 제출되면은 목사님 계좌로 이체됐다 하더라도 과세 소득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체는 됐는데 사용한 내역에 대한 것이 없다. 그때가 과세 소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방금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목사님의 사례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가 다르더라도 퇴직금 지급 규정만 다시 별도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하셨던 질문이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예산에 있는데 그거를 낮춰버렸을 때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이건 낮췄다. 원래는 6천인데 세금 때문에 4천으로 줄였다. 그거는 얘기가 아니고 4천이다라고 모든 것들이 공식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 기준도 4천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같이 자,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그러면 매월 금액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매월 금액 기준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배수를 조절하는 방법이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죠. 예, 예. 오래전부터 듣고 오잖아요. 듣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 이제 18년도 이전 것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은 계속 퇴직금을 부어 오셨는데 그러면 18년 이전 건 해당이 안 되고 이제부터 해당이 되느냐 말씀을 하신 질문이었는데 지금 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퇴직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의 차이가 없고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소득 금액이 신고 들어가니까 더 명확해진다는 차이밖에 없고요. 퇴직금 계산은 이 앞에 부분까지 다 같이 봐야 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그때마다 지불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예. 그때마다 지불해 줄 수 있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줄 수 있고 예예. 그럴 경우 이제 18년 이전 거하고 이후 거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여 부분이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세금하고 다른 얘기지만 급여가 인상되면 사례비가 인상되면 퇴직금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근데 그럴 때 보통 매년 정산을 하게 되면은 급여가 차이가 나더라도 옛날 것은 이미 지급됐으니까 그냥 끝나버리고 앞으로 것만 되게 되고, 근데 과거 기간이 지급이 안 됐다면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재계산하게 됩니다. 이건 끝나고 다른 분들 지금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끝나고 제가 별도로 좀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소득 자체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이미 세법에서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속기간 2017년까지는 우리가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러면 2018년 이후만 퇴직소득으로 잡고 신고할 거냐 아니면 얼마냐, 이 개념은 실제 얼마가 지급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게 1년치에 된다면 1년 기준이 되고 18년 이전까지 다 합해서 하신다면은 그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보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도 거기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20년을 교회에서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 17년으로 중간정산을 하면은 예. 그 나머지 그 17년까지 그 정산한 것이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기존 세법에서는 해야만 되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2017년까지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전혀 묻지 않겠다. 그 얘기는 퇴직소득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받지만 그걸 갖고 따지면서 내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할 게 많은데 또 여기 장소 사용에 대한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초과돼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는 다 했고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테이블을 지금 좀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 회장님께서 마지막 폐회사와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그 노회와 선교대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2017년도 제 180회 정기노회는 폐했고요. 선교대회가 마쳐진 것을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강사님들 다 감사하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경기노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때 모두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섬기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노예가 부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